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위스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에밀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한 번은 살아가기 위하여 태어난다. 존재의 탄생은 태생적 탄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은 사회적 탄생을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남과 나를 구별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과 내가 다른 게 뭔가, 내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체성이 얕은 거죠. 그리고 타인과 나를 잘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남이 어떤 걸 보여주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휘둘려지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가지는 것을 이제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준비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서 인간이 됩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건 사람인 자에다가 사이간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적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새로운 탄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태 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회적 탄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탄생도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그것은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생각들을 신앙 안에서 송두리째 바꿔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전향적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질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요즘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술을 끊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내면이 이것만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안전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진짜 문제냐면 자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내면의 질서가 예수님을 믿는 질서로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술도 끊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질서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거죠.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내 마음대로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만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본인이 단지 술을 안 먹고 교회 나간다고 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이런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지난주에 가셔서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면 읽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서 한번 읽어보셨다면 성경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읽어보신 분은 아직 모르겠죠. 아직 다시 기회를 드리니까 이번 주에 집에 가서 히브리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면은 이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모든 히브리인들이 거기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히브리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완고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원래 광야가요 사막과 방불한 날씨거든요. 거기를 여러분 제 몰골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 팔이랑 이게 다 탔잖아요. 제가요 반팔로 막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후시한 얘기를 또 하네. 지난주에 후시한 올라가는데 아직은 괜찮겠지. 그래 아침 나절에 잠깐 반팔 입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긴팔끈에 입고 장갑도 끼고 그랬거든요. 이거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장갑도 다 끼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폴대 잡고 이렇게 줄 잡고 올라갔던 그 부분만 이렇게 한두 시간 사이에 이렇게 타가지고 화상을 홀딱 입었어요. 지금 껍질이 막 벗겨지는 중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히브리의 광야는 훨씬 더 뜨거운 날씨거든요. 거기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다는 건 낮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날씨에 간섭해 주셨다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는 어떠냐? 이것도 후지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새벽에 등반을 하는데 새벽 12시, 1시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다들 거기서 처음에는 후지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안 사 먹을 요량이었거든. 너무 비싸서. 근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너무 추워서 캔커피 30엔짜리, 50엔짜리를 500엔씩 주고 다 사가지고 하나씩 먹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역시 히브리의 이 광야의 날씨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밤에 그냥 텐트 하나 치고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두꺼운 옷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텐트 하나 치고 그냥 자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이 하늘에 머물러서 마치 낮에 해와 같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가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계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되게 완고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정은 조금 꼬불꼬불하게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약 640km 정도에 걸려서 길을 갖다 이렇게 휘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40km예요. 320km면 서울에서 경주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갔다고요? 40년 동안 갔다고요.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거리가 멀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흉내만 내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든지 혹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던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근데 모세의 설교를 40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인물의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풀이하고는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반대되는 행동을 목회자로서 이 모세가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징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목자가 양떼를 다 이끌고 들판에 나갔어요. 그 양떼를 잘 먹여서 통통하게 살찌워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죠. 근데 가는 길에 폭풍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이리도 만나고 곰도 만났어요.
양떼가 하나씩 하나씩 줄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목자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명예로울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죠. 그거는 매우 비관적이고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인들의 목자로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로서 모세가 설교를 해도 간곡히 부탁을 해도 어떨 때는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자기가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이 사람들은 결국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2세대가 세워진 그 다음에 모세 혼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영광이었을까? 기쁨이었을까? 히브리인들이 잘못했지만 모세는 그 잘못을 함께 져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훌륭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강팍하다고 칩시다. 말을 안 듣고 범죄자고 도적질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탓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도 교회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자기가 가진 신앙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죠. 때문에 모세는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도 무려 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의 부재는 엄청난 불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직후의 사건인데 시내산에 이르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은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돌판을 줄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적혀 있는 돌판을, 신물이죠, 신물.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비예요. 그걸 줄 테니까 그걸 받으러 산으로 와라. 그래서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아래다 내려놓고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올라간 이후에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그냥 우레로 가득 덮으셔가지고, 구름과 우레로 가득 덮으셔서 산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긴 번개가 막 치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감히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산에 접근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길 걸어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에 한 일주일, 열흘은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20일이 되고 30일, 한 달이 지나가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불안의 심리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부적을 팬티 속에다가 간직을 하고 왜 자기 집에다 뭐를 갖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사 가운데서 불안이 찾아왔을 때 이 불안을 보상하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가 결국 뭐예요?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서 앞으로의 점괘를 잘 맞춘다는 용한 사람, 누가 그 부적 썼대더니 앞으로 잘 됐다고 그러는 사람 일부러 찾아내서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해, 거기에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 신을. 이건 불안에 대한 보상의 심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황금 송아지가 두고두고 히브리인들의 역사의 올무가 됩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었던 우상이 황금송아지였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 때 만들었던 황금송아지를 그대로 물려받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황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얼마 동안 히브리인들에게 계속해서 우상의 올무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휘청거렸던 히브리인들이, 자, 이번에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마주하고 있어요. 아니, 몇십 일만 자리를 비워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그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완전한 새 얼굴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군대도 만들지 못하고 막 사람들이 200만 명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떼를 지어 가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원래 약탈을 일삼아서 노략질을 잘 했어요. 그 주변에도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을 뺏고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행위를 보다가 그 뒤쪽을 노립니다. 뒤에는 주로 잘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뒤처지기 마련이잖아요. 거기를 공격해서 히브리인들을 공격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급히 군대를 만들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가서 저 아말렉과 대항하여 열심히 젊은이들과 함께 싸워라.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우두머리를 삼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말렉과 싸웠던 사건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래요. 근데 특별히 이것을 외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을 외워 들리라, 외우게 하라, 암기하게 하라. 그 내용을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점을 찍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제목으로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때는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될 무렵이거든요. 그때가 무척 젊었겠죠. 아마 10대나 20대쯤 되어지는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찝으시고, 야, 여호수아에게는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서 그가 준비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이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으로 언급되어집니다. 이번에 2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가며, 예. 그 무슨 이야기냐?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법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계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이 언약을 가만히 이렇게 꼼꼼히 뜯어보면 어떤 예식과 매우 닮아 있느냐면 혼인잔치와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이적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이적의 장소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와 뭐가 닮았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의 의무를 지기로 다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아멘? 하셨어요? 맹세들? 그 이제 그 맹세를 지키시는 게 여러분 평생에 남아있는 거죠. 잘 하셔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를 지키세요. 근데 그 맹세의 표징으로 뭘 주냐면은 이제 혼인의 예물을 서로 주고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반지를 끼워주는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맹세한 것에 대한 기념품이에요. 그걸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혹시라도 신의의 의무를 저버리고 뭔가 신실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때 받은 거, 시계가 됐든 반지가 됐든 이렇게 내밀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 나한테 이거 줄 때 뭐라 그랬어? 응? 이거 줄 때 뭐라 그랬어?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말하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굳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 위에 계명을 새겨서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신물이 전에 있지 않았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러 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혼인과 같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표준과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변절해가지고 금은부치를 녹여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돌비를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집어 던져 깨트려 버린다고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신의 의무를 저버렸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채 40일도 되지 않아서 저버렸으니까 서로의 약속이 깨트려진 마당에 신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깨트려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간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때가 바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자리에도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후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모세는 더 이상 시내산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을 떠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산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뭘 했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모세가 히브리인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르는 게 어디 머물렀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원으로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을 뒀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파이어에 가면 여러분 캠프 같은 거 가죠? 여름에? 그러면 저녁에 모닥불을 크게 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 모여요? 추워서. 모닥불가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둘러서 사람들이 그렇게 온기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말이에요. 이때도 여호수아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회막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이 바깥쪽에 있죠. 근데 거기서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가요. 거기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대화하셨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대화하셨대요. 그 모세는 이제 자기 볼일을 보러
그 하나님과 대화를 끝내고 나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 성막을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신앙을 배워갔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라는 말은 부관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시종이라고 번역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수종자로 그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를 종, 노예로 보지 않고 조금은 높게, 귀하게 보려고 하는 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로 준비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히브리인에게 왕의 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 다윗의 그 자손에게만 1000대까지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잘 풀어보면 결국은 다윗의 그 자손들이 대대로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막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유다의 왕들도 그렇게 훌륭한 왕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로 갈라집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아들 다음에 이미 나라가 둘로 갈려졌으니까 다윗의 왕국도 그리 오래 간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사상의 맥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영웅이 탄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여서 그런 일들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때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하신 일이 자식을 주신 일이에요.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과외선생 붙이고 돈 많이 들여서 자식이 훌륭해질 수 있다면 세상 불공평하겠죠. 부모는 늘 자식이 잘 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기 탓을 해야만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하거든요. 시궁창에서도 꽃이 피고, 할렐루야. 정말 열악해가지고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의지롭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모가 호의호식 시켜줘, 있는 거 다 줘, 심지어는 유산도 물려줘. 그래도 인생을 망쳐버리는 인간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내 인생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라는 사상 체계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민주주의가 안 나오고 왕이 나왔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민주주의적인 게 맞아요. 왜냐면 왕이 갈리거든요. 바뀌어요. 잠깐은 시키지만 영원히 왕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와 뜻의 세습은 아름다운 거지만 부모가 만약에 선한 뜻을 품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일본에 왔는데 일본과 한국의 가교가 되어서 두 나라의 설린 외교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먹고 살고 여러 가지 일로 그 일을 못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자식에게 양육하고 물려주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뜻을 물려주는 세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권력의 세습만큼 흉한 것은 없다. 권력의 세습만큼 흉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습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건들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해.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돌아볼 만도 한데 다윗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물러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아름답게 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은, 그러면서 이 다윗의 왕권이 천대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자기 의지와 충돌하는 자기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하나님을 말씀하셔도 그것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습이,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의 계승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히브리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실패했다. 너 히브리인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본래의 목적을 너는 못 이루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를 대신하여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모세의 부재 앞에서 가장 불안하고 막막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늙은 모세가 가고 젊은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 젊은 모세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훈련받아서 자기의 친자식은 모세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의 언행, 모세의 신앙, 모세의 눈빛, 모세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속성을 하나님께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가 오늘 본문을 실어놓은 그 주보지에다가 여러분 써놨죠. 빨간 줄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앞에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3번 반복돼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3번. 그리고 백성의 목소리를 통하여 마지막 18절에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온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니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동경드림교회에서 2023년도 두 번째 임직을 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두 분을 건찰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수종자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것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처음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막 의식되고 그러는데 점점 교회 안에서 연륜이 들어가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점점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수종자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숨겨진 은사가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여러분을 동경드림교회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불교적 용어인데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 사연을 거쳐서 오늘 현재를 만들어낸다는 사상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섭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성장해온 가정도, 여러분이 받은 교육도, 여러분의 직업도, 결혼도, 여러분에게 태어난 자녀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동경드림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이 설교를 듣고 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떨리는 마음도 있고 막막한 마음도 있겠지만 모세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위하여서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만 드립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린 당부입니다. 첫 번째, 이제는 동경드림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임을 인정하십시오.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이든 가정 문제이든 신상의 문제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요, 나이 20살부터 55세가 될 때로 35년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봤는데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대화예요, 대화. 아무리 우울증 약 먹고 영양제 먹고 그래도요, 사람이 대화할 상대가 한 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교활한가 보세요.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방식으로 뭘 고안했어요? 왕따를 시키는 걸 고안하잖아요. 그걸 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진심으로 대화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이상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이 동경드림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미 마음에 경계와 담이 생기죠. 내가 가버릴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내 신상을 말하고 내 어린 시절을 말하고 목사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막 내 어린 시절에 유년에 고통받았던 이야기 같은 것들,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때 그 둘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요. 이게 아담과 하와라는 본래적 인간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양반들 야해가지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죠. 물론 남편과 아내가 옷을 벗는 행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옷 하나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이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요즘 누구누구가 너무 그렇게 장난스럽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냅둬라. 그런 과정 겪으면서 친해지는 거다. 사람이요, 자기 마음의 경계의 선을 넘지 않으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끔은 과한 농담도 있어야 되고, 과한 장난도 있어야 되고, 안 할 얘기도 해야 돼요. 근데 하고 나서 늘 그런 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경계를 삼고 또 바로잡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끔은 선을 넘나들 수 있어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경드림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더 이상 긴장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이 교회 사람들을 친구와 식구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목사로서 드리는 부탁은 여호수아와 같이 훈련을 받으십시오. 지금까지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분들을 권찰의 과정 없이 바로 집사로 임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2023년도를 지나고 나서 2024년도부터는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던 무엇을 했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직분을 시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안수 집사 이외의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 그 교회를 떠나면 소멸하는 이름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영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집사가 바로 되는 경우는 이제부터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의 권찰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래서 그 적응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동경드림교회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굉장히 몸이 아프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잘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다른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도 목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할 것은 아니고 그럴 때는 목사가 여러분들과 잘 상의하여서 예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원칙은 그렇게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하다가 다른 교회에 가는 경우도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동경드림교회 집사를 하다 왔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냐? 그 교회 식구가 되기 위하여서 과정이 필요한데 동경드림께서 여러분이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노력한 건 노력한 거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색깔과 특징과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집사님들 그러면서 동경드림교회를 향수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 모든 의도는 여러분이 이름만 가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찰은 권찰, 집사는 집사답게 자기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착실하게 동경드림교회 막도록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직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도 참여도 연보도 엉망인 직분자는 앞으로 그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사로서 그 신앙생활의 양태가 교회에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해 정도는
집사나 건찰이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근신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본인과 교회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목사가 건찰 집사님 임명장을 드리는데 임명장이 빠져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실수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실수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목사가 볼 때 이거는 직분은 가졌지만 교회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1년 동안 한번 근신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하시기에 합당한지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4월까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명된 분들도 그 직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에게 실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많은 실수와 오류의 과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잘 극복하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그 백성을 모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말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24장 전체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왕이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는 자는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이지만 마지막까지도 왕이 아니에요. 이 태도를 누구에게 배웠죠?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모세가 했던 목회자적 태도를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가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래요. 신앙은 자유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헷갈려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육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치 신앙이 강제인 것처럼 인간에게 그 자율권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구약과 신약의 한결같은 신앙의 목소리는 신앙이란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여러분이 섬길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선택은 또 더 나아가죠. 여러분이 섬길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고 그랬나요? 김종선 목사 설교 안 들으면 다 뭐 거짓말 듣는 거고 잘못된 설교 듣는 거라고 제가 그랬나요? 왜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왜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이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선택을 아름답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아주 좋아한다고 따라다녀가도 어떤 여자를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는 순간 남자가 마음이 변심해서 이제는 내 거다. 그 아내를 갖다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 집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맨날 친구랑 술 마시러 다니고 밤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날밤 새고 새벽에 들어오고. 응? 주말이면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얘기만 하면 어떤 분이 불리하니까 등산 얘기도 하고, 그죠? 골프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그러면 그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아, 좋아하니까 결혼했지. 좋아했는데 왜 당신은 나랑 이렇게 살아? 왜 나랑 아침에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없고, 왜 나랑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공원에 산책 가고 여행 갈 시간도 없고, 왜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해주고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낚시, 골프, 등산만 좋아하는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제가 우리 교회 부부들한테 목사로서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한 겁니다. 믿습니까? 피차간에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다는 관계는 뭘 말해주느냐면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를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맹세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옆에 있겠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로부터 답답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동경드림교회를 선택하셨죠,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강제로 줄로 묶어서 여기다 데려놓고 1시간짜리 설교를 고문하듯이 들려드리는 건 아니죠. 어쩔 땐 여러분이 신기해요. 왜냐면 다른 교회다 30분, 40분 설교인데 언제는 막 목사가 신이 나고 1시간 10분도 하고 20분도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나서도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주고.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 미안하진 않아. 왜냐면 여러분도 나보다 수다가 더 길잖아. 예배 마치면 저녁 때 7시, 8시까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1시간쯤 떠드는 거 그거 남이 말한 것도 아니고 뭐그 대수요. 필요한 말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차의 이 선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고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예배 시작하고 10분, 20분에 들어오지 말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똑같으니 그럼 이번 주는 내가 두 손으로 빌게. 빌게. 제발 부탁해. 늦지 마요. 예배. 응? 여러분을 위해서 늦지 마요. 믿습니까? 아, 나는 딱 5분 전에 도착했으니까 나는 세이프. 아니요. 5분 전에 오던 분들은 15분 전에 오고 15분 전에 오던 분들은 30분 전에 와서 우리 장서 집사네 여기 저거 테이블 세팅하고 그러는 거 혼자 힘드니까 같이 좀 도와주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 장수호 이성경교회? 김종선 목사교회? 내 교회고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유익하게 함으로써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성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일하고 큰 건물을 세우고 자기만의 목표를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만리장성 짓는 일, 진시황의 목표인 거죠. 피라미드를 쌓는 일, 그건 파라오의 목표인 거죠. 그걸 지어냄으로써 자기 인생의 거대한 위협을 완성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두 번째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 자체를 끝까지 잘 살아내서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일 때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잘 살았다. 나는 후회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성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후지산을 오르면서 크게 깨달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산을 마주하고 오르고 내려가다 보니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일이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태 몰랐어요. 제가 산을 꽤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볍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후지산이라는 게 엄청 높은 데다가 길도 멀다 보니까 내려오는 과정에 다치는 사람들이 속출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굴러요. 막 그래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막 같이 앉아가지고 약 발라주고 있고 부축해주고 있고 이런 장면을 몇 번을 목격하며 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에 이룬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반백의 나이가 50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려가는 인생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교인들이든 그 사람들 곁에 모아두고 여호수아처럼 간증할 수 있으면 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껏 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긴 것에 있어 후회는 없다. 이제 너희들도 나를 봤으니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선택해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신 줄 아세요? 세상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나온 거예요. 세상엔 다 뭐라고 말하려면 높이 올라가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에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아예 합격시키라고, 아프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라고, 그죠? 근데 아무도 잘 죽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도 내려오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다쳐서 결국은 인생이 멍들고 만시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에 대하여 앞으로도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은 가정일지. 믿습니까? 뭐가 좋은 교회일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은 인생일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무 부담이 없고 그저 귀에 달콤한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을 바라셔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 자녀가 버릇있게 크겠습니까? 인생의 결기를 가지겠습니까? 가끔은 야단도 쳐야 되고 가끔은 뭐라 그럴까요? 훈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자녀를 사랑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너무 만족하고 현재 안락하게 멈춰져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닮아갈 예수님에 비하여서는 아직 많이 모자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신앙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뭐 따로 있고 인생의 성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에 이르러서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 가운데서요. 그걸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 반드시 믿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이 인생의 여정을 밟아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일도 참 막막한 일입니다. 이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먹고 말할 줄도 모릅니다. 아이는 그저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어머니가 가슴에 품어 키워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동경드림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며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경드림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경드림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람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완성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